오늘 요나서 말씀을 조금밖에 읽으셨죠? 요나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여기에 보시죠. 1장 9절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게 한다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4장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11절 보면 내가 아끼는 것이 어디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서 하면 제목이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라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해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죠.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서요. 구원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줘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해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걸 보고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평한 요나를 가지고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요나의 서의 말씀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를 배워야 오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내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해서 여기 빨간 것이 있죠. 빨간 지역. 여기 이 빨간 지역은 아수르가 전부 통치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 아수르라고 글씨 있죠. 여기가 그 에덴 동산의 발원지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 여기에 니느웨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어요. 괴롭혀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여기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시리아 제국에 항상 그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그랬어요. 이때 유다 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가 여기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데 무슨 부르심을 하냐면 자 가서 아시리아 나라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선교 국가로
지명을 받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으니까 유다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수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나라, 나만 민족, 나만 잘 되면 돼. 그리고 자기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우리가 최고야. 다른 나라는 전부 멸망받아야 돼. 다른 국가는 전부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는 나라고 우리는 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기 신앙 때는 예수 믿는 게 최고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 라는 그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전 세계 구원을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때 요나가, 민족주의에 빠진 요나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저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기 있죠. 여로보암 2세와 요나 선지자. 여기 성경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요나라고 해서 열왕기하의 시대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요나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요 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기 달시스로 갑니다. 달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도망가다가 여기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에 밥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속에서 있다가 건짐을 받지요. 그리고 회개를 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떻게 얼마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얼마나 철권 통치냐면 이 아수르 부조예요. 이게 아수르의 그 왕입니다. 왕이 여기 보면 사르곤 2세라고 했어요. 아주 철권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부조,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이 철기문물이 발달했는가를 이 부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 왕 예후, 지난번에 했죠? 예후라고 하는 분이 오므리 왕조, 시그니 왕조 이런 때의 왕조에 여기가 아시리아 왕의 이 예후가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 군대의 고문 광경이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포로예요. 아수르 군대가 사지를 잡고 이렇게 사지를 들어 풀리는 고문 광경이 있죠. 여기는 나무에다가 얹혀놓고 여기 이게 줄이 트는 광경입니다. 봄은 트는 광경이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 사건이 이 아시리아의 그 민족이 유대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전부 멸망할 거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이 왜 그렇게 빨리 회개했느냐? 한 선지자 하나가 40으로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회개하라 외침에 그때 회개했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그 역사의 기록들 보면 이때에 전염병이 창궐했었답니다. 연병이 창궐을 해서 아수르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환란이 있었답니다. 이때 또 계기일식이 있었답니다. 낮에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가 놀래가지고 이 아수르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기 했다라고 역사에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면 왕과 백성과 가축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요. 왕과 백성과 가축들까지도 전부 금식 기도로 아수르 민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때 니느웨가 이제 40이면 멸망할 거다 라는 이제 기대감 가지고 요나는 이제 언덕 위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40이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괴롭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 같은 놈들을 이제 40이면 죽는구나 하면서 이 언덕 위에서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이 이제 멸망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방론쿨을 이렇게 방론쿨을 세워서 그늘을 막게 해줬어요. 근데 40일 지나도 멸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어찌 우리 조상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괴롭히고 죽이고 우리 형제를 괴롭힌 저 원수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왜 진멸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가지고 와서 이 박넝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평해요. 그래서 요나는 불평합니다.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늘막이를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관점은 아까 말했죠. 모든 민족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냐면 AD 30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너희들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금식하고 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로마의 특제장군에 의해서 전부 전멸해서 약 14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한가스로 미국에서 나라를 차렸기 때문에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초토화시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죽인다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본 사람에서 나오죠.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회개하고 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물론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 나오고,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 사건들이 사진에 잘못했던 그 뇌에 찍혀있는 그 잘못된 사건들을 뒤돌아볼 때 내가 충격을 받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냐 하는 것을 외마디 소리 나도 모르게 주위에 사람이 이끌었건 간에 그런 소리를 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제 장인어른이 화지를 죽고 계십니다. 근데 화지를 주실 때는 좋은데 쓰레기까지 같이 주워오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바깥에서 활동하고 구동 사이에 거기서 버리는데 제가 아버지를 막 핀잔을 드렸어요. 핀잔을 보는 사람이 있는 데서 드리니까 그걸 범봐서 그런지 몰라도 구동에 있는 어떤 분하고 식당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아버지한테 핀잔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그 쓰레기를 이 울타리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 지금 어저께 생각하고 아하 장인어른이 우측됐구나. 그 핀잔으로 인해서 쓰레기 바깥으로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바깥에 아버지가 그 구동 식당에 있는 그 쓰레기 아버지를 면박주고 그러니까 거기다 못 버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그것을 보호를 못 해줬다는, 언젠가는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도와주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세상 나라가 되고 거기가 백성이면 전 세계, 하나님의 관점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본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주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용서를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게 하는, 우리가 천교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들로 우리는 거듭나서 세계에 세계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자녀 가지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